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제6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한 뒤 최후의 500년경에도 개를 받아 지니고 곡을 닦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러한 글귀에 신심을 내고 이러한 이치로서 진실을 삼으리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니 셋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귀를 보고 한 생각이 남아 청정한 마음을 내느리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더 이상 나라는 상이나 남이라는 상이나 중생이라는 상이나 수명에 대한 상이 없느니라. 그리고 옳은 법이라는 상도 없고 그런 법이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옳은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며 만약 그른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옳은 법을 취하지도 말고 반드시 그른 법을 취하지도 말라. 이러한 이치에 근거한 까닭에 열애는 늘 말하기를 그대 비구들은 나의 설법이 마치 뗏목과 같음을 알라라고 하였노라. 옳은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른 법이겠는가? 정신 이유, 이것은 바른 이해,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라는 말이다. 희유하다라는 말은 세상에 복이 드물다, 진귀하다, 놀랍다, 불가사의하다.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야 등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이야기를, 정말 바른 가르침을 정법구현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바른 법을 이야기해야 하고 바른 법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정말 불교다. 정말 부처님의 제대로 된 정신,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기 올곧은 금강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향락적이고 이도적이고 주술적인 이야기들에만 귀를 기울인다. 정신적으로 불교를 바르게 알고 하는 글을 잘 읽지 않고 비정상적인 부처님 간판을 걸고 비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을 부처님이 미리 아시고 정신유분이라 바른 말들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이 잘 모이지 않으니 희유하다 그런 것이다. 옛날에 만난 어떤 스님의 이야기다. 그는 출가하기 전에 생각하기를 절에 들어가면 병도 고치고 무슨 신통이나 도술도 배우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곳으로 착각하고 절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몇 달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운동도 하고 서로 친해지니까 묻는 말이 여기는 병 고치는 이야기도 한 번 없고 도술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얼핏 말하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정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일 것이다. 아주 실망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정신유분이라 한다. 이것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또 그것을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어떤 것이 바른 가르침인가, 부처님의 바른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실천하느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검은 것인지 흰 것인지 가려낼 수 있고 정법인지 사법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의 말을 하되 세존이시여, 얼마나 되는 중생들이 이와 같은 연설이나 이와 같은 글귀들을 얻어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신심이 나겠습니까?
이제 부처님은 앞에 앉아 있는 수보리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대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자.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좀 알았다고 쳐도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버리고 온갖 주장과 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그 시대에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다 하니 만약 상이 상이 아닌 줄로 볼 것 같으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모든 상은 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상 낼 필요가 없다. 상 좀 내지 마라. 이런 무상의 이치, 무주의 이치를 또 열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상을 우리가 열애라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 당신께서 숨을 쉬고 말씀하시고 온화한 자비로운 얼굴 모습을 보여주시고 설법하시는 그분을 앞에 놓고 저 모습은 허망한 거야. 저건 부처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제대로 그 말을 좇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중생이 그런 말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당신이야말로 부처님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당신의 그 육신의 모습을 빼놓고 달리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라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 하물며 불상도 부처라고 할 판인데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니 수보리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수준 높은 말씀을 듣고 제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펄쩍 뛰는 것이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작시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 짓지 마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느냐. 지금 당장 내 앞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나중에 2500년이 흔 뒤 저 밑 말세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에 정말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에 흡족해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지금 2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다. 지계수복자는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정도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개라고 하면 삼기계 삼기이라. 부처님 당시에는 삼기계 그것뿐이었다. 부처님 당시에는 복잡한 5개 10개가 없었다. 삼기에게 부처님께 귀할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할 것이냐, 부처님의 단체, 부처님을 따르는 모든 사부 대중들에게 귀할 것이냐 등을 물어서 대답과 약속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제가불자들이 받는 5개와 그 다음 8개, 그 다음 10개, 그 다음에 10중대계 48개라고 해서 보살계 58개가 있고 비구계 250개, 비구니계 340개가 있다. 불교의 계는 융통성을 강조한다.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잘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선지지범계차를 가져라.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잘 알아야 한다. 스님들이 처음 절에 들어오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초발심자경문이다. 예를 들면 어리석은 수의에게 잡상인을 들여보내지 말라 하니까 그날 오는 사람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럴까봐 겁이 나서 부처님께서 선지지범계차법을 잘 알아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가질 줄도 알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중생은 집착을 잘하니까 말하기가 무섭다. 가질 줄도 알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여기서 지계수복자라는 말은 아주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상과 무주로서 삶의 정신으로 삼으라는 그런 가르침에 신심을 내어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으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다. 마땅히 알아라.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으며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다고 하였지만 나는 사람에게라고 보고 싶다. 어떤 분들께서는 선우,
좋은 벗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금강경에 대해서 2500년 이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심을 낸다. 그런 말이다. 이 가르침을 듣고 1년이든 하루든 한 달 또는 평생도 낼 수 있고 하다 못해 일념, 한순간이라도 정심, 청정한 마음을 낸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많은 선근을 닦았고 그래서 이 금강경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 나중에 가서라도 또 우리가 실견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금강경을 보고 듣고 배우는 순간에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그게 일념생정신이다. 공부하는 한순간, 일념이라는 것이 아주 짧은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사실들이 과거에 쌓이고 쌓여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이런 시간들로 인연지어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서 숱한 생을 거듭하면서 곳곳에서 좋은 인연들을 맺었기 때문에 일념생정신, 한순간만에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도리가 너무 좋다고 할 사람이 많으니 수보리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다. 신심, 우리가 신심을 낸다. 우리가 절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진짜 신심이냐? 여기서 잠깐 앞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무죄 70을 손재불, 재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할 수 있는 공덕을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을 이름하여 권선을 심었다 하는가? 첫째, 이른바 모든 부처님 처소의 일심으로 공양하여 교법을 수순하고 또 모든 보살과 스승, 스님, 부모, 나이 많고 덕이 많은 분 등 존경할 만한 분들에게 항상 공경하고 공양하여 높은 가르침을 받들고 그 분들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권선을 심는 것이라 한다. 둘째, 어떤 중생도 살해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천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해치거나 욕하지 않고 올라타거나 채찍질하지도 않으며 그 고기를 먹지도 않고 항상 이익되게 하는 것, 이것을 권선을 심은 것이라 한다. 셋째, 일체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에게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가벼이 여기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무엇이나 구하려 하는 힘을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을 권선을 심는 것이라 한다. 넷째, 일체 악한 무리들에게 스스로 부드럽게 대하고 인용을 행하여서 즐거이 말을 하여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여 사나운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을 권선을 심는다고 한다. 참으로 어려운 부탁이다. 내 마음을 거슬리는 모든 형상에서 나는 뭔가 배워야 한다. 그런 형상들도 나에게 어떤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가 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마음이 해소되고 배울 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신심이 있다고 하자 겉모습이 자르르하게 보살 옷 입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이 신심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그게 신심이 있는 걸까? 과연 정말 냉정하게 정법대로 신심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신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바냐바라밀이 닝이 일체의 번뇌를 지배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바냐바라밀이라 하는 것, 금강경에서 바냐바라밀은 지혜로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이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지혜로운 우리의 마음이 일체 세간의 중덕을 선처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세속적인 일도 지혜로운 내 마음이 그것을 다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사실 가능한 일이다. 그런 걸 믿는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이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다. 탁자 위에 앉아있는 부처님이 내려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혜로운 내 마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 바냐바라밀이 지혜로운 내 마음이 일체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킴을 믿는 것이다. 바냐바라밀이 부처님을 출생시키고 부처님 깨달음은 바냐바라밀을 통해서 가능하다. 네 번째, 자기 몸 가운데 불성이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성품과 더불어 평등하여 둘이 아님을 믿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어딜 가나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 불성인간이다. 우리는 부처님 소질과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는 각자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불성이 본래 청정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성품과 내가 똑같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생명이라는 사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이다. 불교의 강점이 바로 이것이다. 에서 역설했듯이 우리 모두는 정말 신심이 대단한 인간인 것이다. 다섯 번째, 육도 중생이 본래 상이 없음을 믿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상, 왜 무상일 수가 있는가? 본래 사실을 알고 보면 상이 없는 것이다. 상이 없는데 공연한 중생의 미혹과 망상으로 상을 지어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시주를 많이 했다. 그것을 생색내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런데 생색이 나는 것을 어떡하느냐? 그건 미혹 때문이다. 돈을 시주하면서 돈으로 남을 도와주었다고 다 상을 내느냐? 그것은 아니다. 상이 좀 의심스럽다는 말은 본래 상이 없다는 것. 지금은 미혹해서 상을 내지만 본래 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심이라는 것이다. 좋은 신심은 크게 힘들지 않고 지혜롭게 되어지는 신심. 그게 진짜 신심이라는 말이다. 여섯 번째, 일체 중생이 모두 능히 성불함을 믿는 것이니 이것이 청정하게 믿는 마음이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 된다. 당치 않은 이야기다. 참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신심이다. 이런 마음이 충만해 있고 여기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른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 열반 후 제2 500년은 해탈을 이루는 시대로 해탈견고 시대라 하고 제2 500년은 선정견고 시대라 한다. 그 시기에는 땡초도 없고 사입이 불자로 남아 투쟁하는 사람 등이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해탈의 수행법과 선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해탈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 제3 500년은 다문견고 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중하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이며 그 다음 제4 500년은 탑사견고 시대로 어떤 외형적이고 기지적인 사찰이라고 하는 환경 불교, 예술 불교를 근거로 한 문화 등이 많이 형성되었다. 다음 제5 500년은 투쟁견고의 시대로 부처님의 사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많다.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리고 자기 불자의 행동만 옳고 다른 자의 불자의 행동은 틀리다고 하는 시시비비가 많은 시대이다.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있어서도 네다섯 종류의 불자가 있다. 먼저 투쟁, 갈등, 경쟁, 시시비비 등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보이는 관심이다. 그 다음 사찰에 가면 물도 좋고 산도 좋다는 등 사찰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다. 다음 불교 문화와 예술, 이런 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탑사견고 시대의 사람들이다. 다음 불교 공부, 경전 공부, 불의 공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문견고 시대로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불교의 바른 이해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 둘째, 그 다음 성근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 셋째, 제대로 된 선종을 하는 사람들. 다음으로 불교 최고의 경지, 견성성불에서 해탈을 성취할 사람들이다. 흔치는 않겠지만 지금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을 꼭 연대적으로 몇백 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불손재물 7중보시 중에 7번째에 해당되는 상좌시가 있는데 좋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으로 자기보다 선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리 좀 양보하는 것이다.
다음은 방사시인데 방과 집으로 보시하는 것으로 방과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에서 앉게 하고 누워서 쉬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여섯 번째 단락, 정신이유. 이 정신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자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부처님 마음에 맞게 믿느냐? 부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란 바로 바른 믿음을 뜻하는 것이다. 사사로이 부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올바른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정신에서라는 그런 의미이다. 그런 믿음을 희유하다, 참으로 드물다, 또는 아주 귀하다, 놀라운 일이다, 또는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사실은 수보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에게 말씀드린 것이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이러한 가르침의 형상을 떠나 부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들 자신도 어떤 외모를 떠나서 내면의 인간성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수보리가 생각하기에 희유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말씀인즉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도 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말세라 하더라도 제대로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거의 많은 선지식 또는 부처님, 또는 깨달으신 분, 또는 스승,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좋은 인연 선권을 심은 까닭이다. 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불성인간,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부처님의 안목으로 또는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고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이다. 유교에서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인간이 최귀라, 즉 천지 만물 사이에 오직 사람이 존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말들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히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또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 부처님 사상이고 불교의 사상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가슴 속에 세존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형상에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형상에 눈이 어둡고 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자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외모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 내면의 사람됨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 형상에 우리가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상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하는 그런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금강경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있는가?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보든지 아니면 옛날 노스님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김씨, 안씨, 박씨, 이씨 모두가 안행비직이다라고 하셨다. 눈은 가로로 놓여 있고 코는 세로로 놓여 있어 누구나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처님도 눈은 가로 코는 세로고 우리 중생도 눈은 가로 코는 세로, 뭐가 다르냐? 말은 좀 우습게 표현되어 있지만 부처님이나 우리나 동등한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입장에서 부처님 세존인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며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정신이유, 바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수보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수보리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막작시설. 수보리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말세 중생이라 하더라도 아주 고귀한 존재이고
불성인간으로서 두처의 소재를 가진 인간이기에 그렇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얼마든지 금강경의 도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에 확신을 갖고 그것에 눈을 뜨고 그것으로서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2차 위실, 이것으로서 실다움을 삼는 삶이 삶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들 말세 중생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또 불교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고귀한 인격, 불성으로서의 고귀한 인간성, 이걸 찾고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제대로 보면 견성이다. 견성성불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불성인간을 육안으로 보듯이 환하게 볼 수 있다면 그걸 견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견성을 목표로 하되 그것에 대해 아직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확신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확신만 있어도 우리는 큰 보물을 얻은 것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베푼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은혜,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고귀한 불성, 그것을 발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신 그 점이라고 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량복덕,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실견한다. 다 알고 본다. 무엇을 다 알고 보느냐? 형상을 떠나 외모에 속지 아니하고 열애를 보고 외모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본다.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이웃 친지들의 외모에 속지 아니하고 내면 속에 그 사람 실다운 모습을 본다. 열애는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다 보고 있다. 누가 몰라줄까? 염려할 것이 없다. 섭섭해할 것 하나도 없다. 누가 날 알아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다. 왜냐? 수준이 같으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에 관계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이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지실견한다. 다 알고 본다. 무엇을? 모든 중생들이 득여시 무량복덕이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자면 외모에 속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알되 형상에 속지 아니하고 또 부처님을 보되 석가라는 한 인격체를 뛰어넘어 정말 부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 또 불성은 말할 것도 없고 형상을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진실 세계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형제라 하더라도 늘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형제라 하더라도 서로가 내면의 세계는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내면, 세계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남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은 보통이 아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사려가 깊고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복 받을 사람이다. 무량대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러한 중생을 무량복덕을 받을 사람이다. 무량복덕을 얻은 사람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실지실견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내 가지상을 초월하라. 부처님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부처님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다. 왜냐?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남의 외모에 속지 않고 그 사람 내면을 이해하며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 역사적인 사실에 속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그런 외적인 모습에도 속지 않고 부처님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미 외형을 벗어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상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중생은 본래 상이 없다.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저상도 없는 사람이다. 이미 상을 떠난 사람이니까 상을 떠났다면 그 상의 기본인 사상은 떠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을 초월한 사람들끼리는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이다. 다음에는 육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렇게 육상이다. 사상의 법상과 비법상이 더해진 것이다. 그럼 법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비법상은 무엇이냐? 법상은 우리가 보통 아는 법이다. 지켜야 할 상. 쉽게 말해서 옳은 법이라 하고 비법상이라고 하면 그른 법, 옳지 않은 법이라 생각하면 된다. 법이 아닌 상이라고 해석하면 잘 맞지 않는다. 그른 법의 상, 옳은 법의 상, 옳은 법이 있고 그른 법이 있고 얼마든지 그렇다. 옳은 행동이 있고 그른 행동이 있고 옳은 주장이 있고 그른 주장이 있고 그렇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있는 게 아니다. 옳은 것도 많고 그른 것도 많다. 옳은 것은 법상이고 그른 것은 비법상이다. 그런데 옳은 것을 옳다고 내세우는 고집. 그 곳에 또 법의 상이 따라 옳은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도 끝까지 옳다고 고집을 내세우면 오냐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옳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다.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기에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는 것을 괜히 부스럼을 만드는 것. 법상과 비법상은 상당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이다. 딸을 시집 보내며 어머니가 딸에게 교육하기를 딱 한마디. 시집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집가서 좋은 일 하지 마라. 내가 좋은 일 해놓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뽐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하라는 말은 더욱 아니다. 좋은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나쁜 일을 하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다. 좋은 일 하지 말라는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좋은 일 하되 좋은 일 했다는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 한마디가 훌륭한 것이다. 법상응사, 하황비법,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좋은 일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좋지 않은 일이겠는가? 옳은 법에 대한 집착, 자기만의 주장을 버리라는 말이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칭찬받고 사랑받는다. 금강경이 인류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나깨나 주장하고 싶다. 여기에는 부처님을 믿어라. 믿으면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고도의 이치를 펼쳐놓고 이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산다면 반드시 제대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인 것이다. 누구를 믿어라,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없다. 무량복덕이니라. 모든 중생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무법상, 옳은 법의 상도 없고 영무비법상, 당장 그른 법의 상도 없느니라. 모든 중생의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상을 취하게 되면 옳은 법이라고 해서 옳은 법에 집착을 하게 되면 당장에 그것으로 통해서 너저분하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걸리게 된다. 옳은 법이라고 하는 그것, 그 상에 집착하게 되면 당장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그냥 코 그물에 뭔가 딸려오듯이 넝쿨에 호박이 딸려오듯이 모든 상이 동시에 딸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옳은 법, 옳은 일, 선한 일이라고 절대 집착할 것이 아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른 법을 따르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부처님이 끝에 가서 옳은 법도 오리어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그른 법이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혹시 말의 중간만을 듣고 거기에 푹 빠져서 좋은 일도 하지 마라 했다. 이렇게 부연 해석을 할까 걱정이다. 어떤 좋은 일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이라는 고집이 모든 문제를 전부 이끌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으로 벌어진다. 시고로 불응취법이니 응당히 꼭 옳은 법을 위하지도 말며 응당히 비법, 그른 법도 취하지 말라. 이러한 도리 때문에 열애상설, 천고에 변할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열애가 말한다. 내가 설법하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내 설법을 뗏목의 비유로 알라. 뗏목과 같이 알아들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지 않느냐? 내 설법을 너희들은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이다. 강을 건너준 고마운 뗏목이라고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 짊어지고 가서도 안 된다. 부처님의 설법에 어떤 병을 고치는 처방전으로서 좋다고 해서 병을 고쳤으면 됐지. 거기에 집착을 해서 목을 매단다든지 한다면 법문을 듣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발 내 법문에 집착하지 마라. 그저 내 법문은 오늘의 문제, 그러한 고통,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내 설법은 뗏목의 비유로 알아라 하신 것이다. 뗏목을 탔다면 저 언덕에 건너가려고 하는 것인데 뗏목을 타보니 뱃놀이가 좋아 강 중심에서 오르락내리락 뱃놀이에 취하여 뗏목놀이만 하는 사람도 많다.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냥 뗏목놀이에 취해 강을 건너갈 생각이 없는 중생도 많다. 불교가 무엇인가? 아픔과 고뇌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벗어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귀한 목적일 것이다. 그 뗏목놀이에 재미있어 즉 방생 가고 삼사순례 가고 경전 공부도 하고 절도 하여 보면 뭔가 마음이 후련하여지는 것 같은 것들. 속상할 때 혼자 부처님 앞에서 울어도 보면 속이 후련하고 뭔가 부처님께 영험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뗏목놀이에 불과한 것이지 목표는 아닌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낮은 안목에 젖어 뗏목 타고 뱃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디 가서 정박할지 모른 채 뗏목 탄 것만 해도 가관할 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설법을 너희들은 뗏목의 비유로 알아라. 뗏목은 건너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고해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발 건너가거라. 뗏목 탔으면 그 놀이만 하지 말고 건너가거라. 그리고 건너갔으면 가차없이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너를 건너준 뗏목이라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내 설법을 뗏목의 비유로 알라. 참으로 금강경의 명구다. 그래서 금강경은 인류의 교과서가 되어야 하고 불교의 경전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금강경을 꼽고 싶다. 그래서 소위경전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숱한 도인들이 너도 나도 금강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해서 금강경 53가해라는 책이 있다. 우리나라는 금강경 5가해라는 책이 있고 중국에는 53가해라는 책이 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금강경에 53명의 도인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금강경을 그렇게 본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것 전부 모아서 낸 책이 53가해이다. 모든 도인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경이 금강경이 아닌가 한다.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어찌 법이 아닌 것이겠는가? 뗏목이 좋다. 좋다라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건너가서는 버리고 가야 한다.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려야 할 것이니 하물며 뗏목도 못 되는 그런 것이겠는가? 뗏목도 못 되는 것이 뭘까? 삿대라고 할까? 뗏목만 타고 있다고 건너지는 게 아니라 삿대로 짚어야 건널 수 있다. 그래, 비법도 간혹 삿대 역할을 한다. 뗏목도 버려야 하는데 그깟 삿대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금강경은 어디를 봐도 명쾌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역대 선사들이 그렇게들 좋아하셨던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7 어둠도 없고 서람도 없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